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건으로 표현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이 흥분되게 하시고 뭉클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탄절에요, 많은 일들이 있지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또 이쁜 라이팅들이 있고 성탄 카드를 주고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홀리데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우리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하고 또 이 홀리데이를 보내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탄절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거 해피 할로데이다라고 얘기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얘기하면서 산타와 선물과 루돌프 사슴으로 도배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핵심이 빠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바로 성탄절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저 공중에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울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인간으로서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지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참 많이 무미건조하고 드라이한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로봇처럼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마침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 AI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로봇가 정말 사람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고 사람처럼 일하는 시대에 너무나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일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드라이할까요? 아마 세상은 더 편하게 잘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고 인간미가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로봇과 같은 세상이겠죠.
여러분, 만약 인간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줄 모르고 사랑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할까 상상을 해보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죠. 뿐만 아니라 사회는 아직도 따뜻합니다.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따뜻함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느끼고 찾고 갈구하는 이 사랑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에서 기원이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의외로 답은 심플하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대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근원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비교해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하고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기타 등등, 사랑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그런 사랑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는 논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7절과 8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논지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사랑, 이것은요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 꼭 받듯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신이 부모가 되어보진 않고는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어설프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에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감정은요,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자녀를 기르다 보면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랬겠구나라는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을 느끼게끔 창조하셨을까? 우리를 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왜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니까요, 그것은 어쩌면 너 그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말이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상상으로만
생각하게 되겠지만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로부터 서운하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사랑은요, 너무나도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본질에 비하면 우리가 깨닫는 사랑은요, 아주 극히 제한적인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최대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 성육신하게 하시고 탄생케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어설프게나마 이해는 하겠는데 완벽하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셨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내 자식을 희생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만큼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크기와 그 정도의 넓이와 그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나타난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날이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아기를 막 낳은 엄마가 어떻게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자나깨나 그 자식 생각만 가득하지 않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기가 잘 자고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어디가 불편한가? 배가 고픈가? 기저귀가 젖어 있진 않는가? 혹시 어디 아프진 않는가? 모든 관심이 다 아기에게 쏠려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들은 혹시 자녀들을 잊을지라도, 젖먹은 자식을 둔 엄마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 뒤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과는, 인간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궁극적 표현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죽으심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그 현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 영화 가장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아마도 맨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긴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니까요,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서 땅에 부딪히는 그 현장, 그 장면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우리 그 장면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Dad.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한계로도 하나님이 사랑에 이렇게 막연하나마 뭉클하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사랑의 실제는 얼마나 더 큰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 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NIV 버전을 보면 This is lov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뭐가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이다. 무엇이 사랑이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 sent his son,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이렇게 축복은 주셔야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 동사를 완료 시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지금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출발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사랑의 기원과 사랑의 출처는 바로 먼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반응의 출발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 스스로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서 믿게 된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먼저 손을 내미셨고 우리가 그분의 먼저 다가오신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반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rresistible grace라고 얘기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뭐라도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고 더 헌신해야 하나님이 그 장성을 가력하게 보셔가지고 축복해 주실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다만 신자는 그 사랑에 눈을 뜬 자들이 신자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그 사랑에 눈을 뜨고 반응한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성공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날이 성탄절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경험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또한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인 21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도 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배반한 제자가 뭐가 좋다고 찾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이 담겨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확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베드로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펴주시면서 그 사건을 요한은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베드로가 그간 갖고 있었던 패배감과 실패감과 실망감 가운데 주눅 들어있던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이 직접 목격한 것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사랑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일만 열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는 온통 사랑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유배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흔들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지막 절에는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몸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가족조차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답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빠져드는 것이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pour out 됐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사랑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서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힘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 시즌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껍데기와 같은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는 뜻깊은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